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출애굽기 15장 27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출애굽 과정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센 라암셋에서 이제 출발했고요. 그래서 숫곳 양의 우리라는 곳에 첫 번째 정박하게 되어지고, 그다음 에담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에담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기서부터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하히롯에 이제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비하히롯은 이제 홍해 앞이 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라 쓴물이 달아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오늘은 엘림과 르비딤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림이라는 곳과 르비딤을 보면서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볼 터인데요. 우리가 다섯 번째 밤에 마라를 봤던 것처럼 마라라는 뜻은 쓰다, 그래서 쓴 물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 쓴뿌리들을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셔요. 그 쓴뿌리가 나를 계속 찌르게 되어지거든요. 나를 찌르고 나를 이제 은혜를 다 쏟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가나안 칠족을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칠족소, 그래서 이제 7가지의 그러한 쓴뿌리 있었는데,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우울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쓴뿌리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의 이제 진흙탕과 같고 혼란함과 무질서함 가운데에서 쓴뿌리가 혈기와 분노가 쓴뿌리가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희위족속은 음란이 쓴뿌리가 되어지고요. 네 번째는 이제 브리스족속, 이 브리스족속은 시기와 미움, 질투가 이제 마음이 되어지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쓴뿌리가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가 여부수. 이 여부수는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이기주의, 바로 자기 사랑이 바로 자기 안에 쓴뿌리가 되어지고요. 여섯 번째는 아모리인데, 이 아모리는 이제 비교, 교만한 마음, 비교 의식, 이게 쓴뿌리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안에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는 마음들. 일곱 번째는 해족속이죠. 해족속은 이제 두려운 마음들, 공포, 무서운 마음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지는데, 이 7가지로 대표하는 가나안 칠족속에서 진멸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참된 은혜가, 우리가 적과 꿀은 땅을 이제 가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을 진멸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광야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시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길 가운데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함정들이 있어가지고 곳곳에 여러분들을 함정들을 파놔서 그 함정이 여러분들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빠지게 만드는데 그 함정에다가 뭘 유혹거리,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먹을 만한 것을 유혹거리를 놓아서 그 함정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시딤이라는 이 함정도 우리가 건너가야 되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마라를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은 엘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물샘 12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종려나무 70그루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셔요.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이제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엘림은 굉장히 큰 오아시스죠. 물샘 하나만 있어도 사막에서 좋은 오아시스인데 물샘이 12개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그러한 이제 오아시스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도서 솔로몬 인생을 보니까 솔로몬은 범사의 기한에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웃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을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또 치료할 때가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그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마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쓴 인생의 삶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림과 같이 누구에게나 풍성함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광야길에서는 바로 마라에 쓴 그러한 경험도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엘림의 풍성함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 이제 쓴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은 엘림의 풍성함들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이 두 가지가 교차하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늘 엘림의 풍성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또 늘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런 이제 마라의 쓴 가운데 있다고 그런다고 영원히 거기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라의 쓴물에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엘림에 이렇게 풍성한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라하고 엘림하고의 거리가 10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루길도 안 돼요. 보통 하루길 한 20km 정도 되어지는데, 그러면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갔으면 엘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에 불평할 게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쓴 인생 가운데 쓴 이제 그런 괴로운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지나면 엘림을 준비해 놨는데, 그 엘림을 볼 줄 모르는, 그리고 우리 인생들도 길게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라에서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라하고 엘림의 차이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약 한 10km밖에 되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도 혹시 마라의 쓴물과 같이 쓴 인생과 괴로운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엘림을 허락해 주실 거야, 나에게 하나의 풍성함과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만 더 참고 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엘림의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제 엘림을 보게 되어지면 물샘 12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이제 물샘, 그래서 12이랄지 70이랄지 성경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 광야길을 보고 있는데, 광야길은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죠. 그래서 홍해에서 민족적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민족적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서 죽음의 길 가는 그 과정이 광야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지나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광야 안에 다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답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이라는 거예요. 엘림. 그러면 엘림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 볼 터인데, 오늘 보니까 물샘이 12이 있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12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12는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기초. 그래서 구약 이제에 있는 12지파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12사도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 종려나무 70그루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70장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70전도대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12지파 70장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12사도 70전도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물샘 12과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70그루는 바로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70장로님,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70전도대 신약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엘림은 교회를 엘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런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엘림에서 하나님은 쉼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쉼과 안식할 곳이 어디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엘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인생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사막에서 있잖아요. 물샘 12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것은 이거 진짜 상상 못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사막길에서, 광야길에서 물샘 하나하고 종려나무 몇 그루만 있어도 굉장한 건데, 물샘 12개뿐만 아니라 70개의 종려나무에 너무너무 풍성한 오아시스를 준비해놨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면서 영적 전투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 여러 가지 세상에서 상처가 쓴 인생들이 되어지는데,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 뭘 주시냐면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피할 길. 이 피할 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피할 길은 이제 헬라어로 바신이란 말인데,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바신은 함께 걷다. 그러니까 이 피할 길이란 말은 밖으로 함께 걸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할 길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피할 곳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시험 만나고 고통 가운데 이제 마라를 만날 때 하나님이 피할 곳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피할 곳이 어디냐? 그게 엘림이고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 품 안이 되어지고, 교회가 여러분 위로와 그다음 은혜와 그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안식 주기를 원하셔요. 자, 그러면 이 엘림에 있었던 것 세 가지. 이제 그러면 교회 안에는 존재해야 될 게 뭐냐? 교회란 무엇인가?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의 장소라는데,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물샘 12이 있었던 것처럼 물샘 12개가 있어야 돼요. 물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샘 하게 될 때는 샘은 계속해서 밑에서 신선한 이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샘 그렇게 하게 돼요. 샘. 그래서 성경은 물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 이제 비랄지 뭐 물이랄지 이런 상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가 통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조직이 통치하는 교회가 있어요. 조직이 잘 이어져 있어 조직으로 돌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직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는 사람이 안 키워져요. 은혜가 통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씩 은혜의 땅에 자원해서 하는. 그래서 뭔가 조금 안 돌아가는 거, 빈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은혜가 통치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목원교회는 조직이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서 내 눈에 보인 대로 교회를 섬겨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사람들이 키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물샘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물샘이 터지기 위해서는 비밀이 이제 그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르비딤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르비딤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엘림을 떠나 르비딤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 기운을 회복하다, 등불, 빛나다 이런 뜻이 르비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딤의 자리. 어제 살펴봤던 시딤, 나를 찌르는 곳, 가시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나를 찌르게 되어지고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르비딤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운을 회복하도록 하는 곳, 등불과 빛나게 하는 곳,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르비딤이 교회란 말이에요. 르비딤. 이 르비딤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 르비딤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해요.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르비딤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운을 회복하는 곳에 인도했는데 물을 안 준비했겠어요. 물을 준비해 놓았는데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5절에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6절에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르비딤의 반석이, 호렙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 반석 위 거기 네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금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반석만 보이는, 사실은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반석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는데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반석만 보이는데 그 반석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맞으셔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셔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시비하며 하는 시험에는 그 백성들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맞으셔가지고 그 반석이 깨어져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나오게. 저는 참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인생이 무엇인데,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늘 불평하고 이제 지금 뭐예요? 늘 만나로 먹이게 되어 불쾌한 그렇게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운을 솟을 있는 곳, 이 르비딤 그 등불이 있는 곳, 빛날 곳, 그곳을 그들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무럽다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막 돌로 치려 하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누가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이게 내 모습 아닐까? 그냥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를 모르고 뭐 조금 없다고, 뭐 조금 없다고, 그냥 없으면 그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맞으셔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출애굽을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우리 지난 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홍해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민족적 세례를 해석했잖아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르비딤의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던 거예요.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맞으시고 반석이 쪼개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반석이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깨지시고 예수님이 맞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신령한 음료, 신령한 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백성들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이제 너희에게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맞으셔서 이제 반석이 맞으셔서 반석이 맞고 반석이 쪼개져서 여기서 생수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러나오는데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생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그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가 에스겔서죠. 에스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것이 어디로 흘러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가는, 동쪽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2년 된 것 같구나. 2년, 1년 반 더 해야 되나? 이제 3년이 좋겠는데 생각해보니까 2년 한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단 기도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강단에 생수강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생수강. 그래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동력해 주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단 기도하는데 이 강단에 생수강만 터지게 하고 없었어. 근데 생수강이 좀 터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터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3년 6개월 채워나면 엄청난 생수가 터질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생수강이 터져가지고 흘러가는데 그것이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안 봐서 그래요. 그 현장을 보면 너무너무 정말 이게 막 소름 돋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있잖아요. 동쪽을 쫙 보면 뭐만 있냐면 광야예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가 남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유대 광야의 끝이 뭐냐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높아서 예루살렘은 좀 푸르르고요. 예루살렘에 다 보면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이제 해발 800m, 해저 400m, 1200m의 급격한 이제 그것이 다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다 죽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 죽은 유대 광야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해바다, 죽은 바다 사해를 살려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성전에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유대 광야를 다 살려냅니다. 그 유대 광야가 뭐예요? 나무들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유대 광야를 흘러내고 그 물이 결국 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해바다, 죽은 바다를 살려내서 그 죽은 바다 펄펄펄펄 고기에 살아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은혜가 물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일어난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죽은 이제 유대 바다가 유대 광야에 나무들이 세워지면서 살아있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면서 그곳에서 생명이 고기들이 펄펄 뛰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엘림으로 이 땅에 여러분에게 이제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냐? 여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의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는 뭐가 통치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통치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맞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흘러가는 자가 되어지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득한 곳, 그곳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건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 참된 치유함이 있게 되어져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아버린 자들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어서 나를 살려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서로 위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그때 우리 안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든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대접받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교회 오면 상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성김 받아야 되고 나를 위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곳에 참된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맞으심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목원교회 철철철철 넘쳐 흐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일주일 동안 저 세상 영적 전투를 심하게 또 성도들이 와서 이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가지고 또 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마다 이 안식의 곳, 이 교회로 너들은 부르셔서 쉼과 안식과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종려나무 70그루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종려나무라는 것은 부활, 생명,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건 하늘나라는 없는데,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같이 읽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땅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는 유일하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를 보여준 거잖아요. 하늘나라를 보여줬는데 하늘나라에 보니까 이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가 흔들리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뭘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왜요? 이게 부활, 생명, 승리,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피닉스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피닉스 트리. 종려나무는 잘라도 있잖아요. 옆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선포되어야 될 것이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보온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종려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이제 땅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 하늘을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이 전부임을 산단 말이에요. 교회 되어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늘 바라보게 하는 거, 부활 생명 바라보게 하는 것, 부활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에는 종려나무가 있어야 되죠.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의 영광이 있어야, 할렐루야.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영적 전투하고 나오지만 여기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승리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어야 될 세 번째는 16장 1절입니다. 우리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뭐라고 하냐, 회중이라고 한다. 회중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회중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를 가리킬 때 회중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모이게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배를, 그래서 회중할 때, 회중이라고 말할 때 그 회중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때 이 이제 회중 가운데 16장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같이 읽죠.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아멘. 교회 세 번째 있어야 될 것이 만나가 있어야 돼요. 만나. 그래서 엘림 바로 그 다음에 만나가 나오게 되어요. 만나.
새벽에 이제 이슬이 내린 다음에, 이슬이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늘에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내리는데 그것이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만 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떡도 필요해요. 왜요? 우리 육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육의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떡, 빵, 밥. 또 영의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만나, 하늘 양식.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야 될 것이 하늘의 만나, 하늘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 양식으로 하늘 이제 만나로 풍성한,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이 교회에 와서 하늘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영이 배고프지 않도록 교회는 그래서 하늘 만나가 풍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가 내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나가 이제 이렇게 진에 내립니다. 그러면 그냥 만나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만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래서 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돼.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지키셔야 돼. 키프해셔야 돼. 지키셔야 돼. 그럴 때 인내함을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씩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하시나 보다, 그냥 예배인가 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마음에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심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여기 부어져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거둬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중요한 게 먹을 만큼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만나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욕심 것이 아니라 먹을 만큼. 왜냐하면 남기면 뭐가 되어지냐, 그것은 그 다음날 이것은 이제 부패해가지고 벌레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만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제 설교는 좀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조금 이렇게 맥을 잡으셔야 정확하게 잡힌단 말이에요. 때때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어린 신앙들은, 젖술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단단한 음식이 안 먹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통과. 가난 칠적수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 통과. 오늘도 뭐 하는데 이해되는 것들은 뭐 종려나무가 뭔지 잘 모르겠다. 통과. 만나 뭐 그래서 하다 보면 한두 가지 말씀 내 안에 이제 내가 먹을 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먹을 만큼, 그런데 이해하는 것을 내 안에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하지만 그걸 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제 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 중에 몇 가지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먹을 만큼만 여러분들이 거두면 되는 것이고,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거두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네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일하시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려 자라고,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엘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림이에요. 이 엘림에는 12개의 물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엘림이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
여러분에게 주신 안식의 장소, 여러분 재충전의 장소, 희회복의 장소가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충전 받게 되어지고, 안식 얻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얻게 되어지고. 그래,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물샘 12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또한 이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만나가 있어야 돼요. 하늘 양식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는 물샘 12과 같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우리 목원교회는 부활 생명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고 생명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그러한 곳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에 풍성한 만나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풍성한 만나를 내가 먹을 만큼 먹어서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원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풍성해서 목원교회가 여러분의 엘림 되어지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원교회와 예배할 때마다 회복되어지며, 이 목원교회뿐만 아니라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이 우리 엘림이란 말이에요. 목장을 통해 회복과 이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되어지셔서 여러분들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